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3, verses 22 to 24.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창세기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연약한 죄인처럼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전부였다라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몇 명의 그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발견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위대한 선포예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한 메시지이고 또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완성한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십자가는 단지 비극일 뿐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 되었다. 자, 오늘 우리 침례 받으신 우리 최천영 형제님 또 도영금 자매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침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가 상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침례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그런 고백이 침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부에 있을 텐데,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로 가는 길, 다시 가는 길. 생명나무로 다시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우리 창세기 강해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 부활절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요, 이 생명나무, 오늘 말씀에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그 성경 전체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몇 군데만 생명나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가 언급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창세기 3장 2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못하게 하셨어요? 영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자면은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영생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어요. 뭐만 빼놓고? 선악과만 빼놓고 모두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이 또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주시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또 그 가지가 있는데,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만국을 치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 생명나무가 치료의 역할을 한다. 치료 또는 회복이죠. 회복. 치료라는 건 회복이에요. 치료와 회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또 치료와 회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상징하는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 이 생명나무예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에 창세기 3장 23절 말씀,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신락원이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근원인 땅을 간다.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보호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었던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그런 환경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이유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힘들게 살게 된 것이죠. 또 그 다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 그림은 이태리의 한 성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마사치오라는 그 작가가 그린 프레스코 벽화인데 이 벽화의 제목이 뭐냐면은 The Expulsion from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위에 보면은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 아담과 하와의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좀 큰 걸로 한번 보세요. 큰 걸로. 아담과 하와.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 신라권에 관한 많은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비극과 불행한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담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 내가 왜 그랬을까?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런 얼굴이죠. 여러분, 하와는 어떤 얼굴 하고 있어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하와의 얼굴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눈은 양쪽으로 이렇게 쭉 처지고, 입은 약간 이렇게 벌린 상태로 있잖아요? 어떤 표정,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어요? 이제는 죽어도 이제는 고생이다. 양쪽 끝으로 푹 꺼진 눈은 이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약간 벌어진 입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탄식을 이제는 어떻게 사나 하는 이제는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탄식을 내뱉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삶에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절망,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에덴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우리가 그 2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나무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과 치료와 회복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처럼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절대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4절에 보면은 그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 그룹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 그런 그룹이 아니라 체루빔이에요. 체루빔이라는 천사예요. 체룹이 천사고 이 천사의 어떤 이름이고 또 체루빔 하면은 이거는 복수예요.
그 특정한 종류의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고요,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곳곳에서 이 체루빔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의 뚜껑을, 언약궤가 있고 이제 그 언약궤를 닫는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 뭐가 있냐면은 두 체루빔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연하여서 이렇게 그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된 이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가, 이 속죄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소로 약속한 곳이 바로 이 속죄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체루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천사들이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두루 도는, 아마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두루 도는 불칼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곳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죄를 범한 인간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고, 또 육적으로도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은 상태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죄인의 상태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에게 또 다른 비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죄인인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셨을까요?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혔어요. 내가 왜 왔냐면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 말하겠어요? 육적인 생명을 말하겠어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겠어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너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자, 요한복음 그 다음에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공해 주셨느냐?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커튼, 휘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그 휘장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장을 지나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체루빔이란 말이에요. 그룹들. 지금 감이 오세요? 예.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커튼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이 체루빔이잖아요. 예. 그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25절과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나무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또한 생명나무예요. 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죄인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그 열매가 지금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그러한 것이 있어도 예수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는 뭡니까? 옷이에요, 옷.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어요?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 행위를 상징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지만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죽옷, 그 가죽옷만이 그 죄를 가려주고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빤다. 보혈로 옷을 빨면은 어떤 옷이 되냐면은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라 흰색이 돼요. 흰색.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흰 옷,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된다. 문들을 통과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절은 단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날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길이 열린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믿음이 없다면은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대답을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구주로 믿고 따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Let us have a time to pray. Jesus is asking you the same question that Jesus asked to Martha. He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This i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Do you believe this? If you do not believe in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 and His promise of salvation and eternal life has nothing to do with you. It's only when you open your heart, acknowledge your sin, and believe Jesus died for your sin on the cross, and He was resurrected in 3 days, and believe in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then you will be saved, and you will have access to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Let us have time to pray, confessing our sins and our shortcomings, and acknowledge that we cannot save ourselves, and give glory to Jesus, and pray to Jesus that we can hold on to Him for the rest of our life with unshakable faith in Him, so that we can enter the eternal heaven and eat the fruit from the tree of life that God prepared for you. Let's pray togethe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love upon our life. We are born as sinners, and we sin every day, and we don't deserve your love. But still, you loved us, and you gave your only Son, Jesus,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 and He was resurrected to give us eternal life. Lord, we pray that every one of us here open our heart and acknowledge our sin and invite Jesus to be our Savior and Lord, and live the rest of our life with unshakable faith until we come into your presence eternally. In Jesus' name we pray. Amen.